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미사 오시면서 성당에는 맨날 오면 작업하고 있는구나 하실 것 같아서 큰 비가 오면 비가 좀 새가지고 그래서 그 실리콘을 싹 제거해서 한번 이렇게 싹 새로 하는 작업을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창문 안에도 안쪽으로 실리콘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 미사 끝나면 싹 할 겁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마가 이제 곧 시작되니까 장마 오기 전에 해야 될 공사를 하고 그래서도 안 되면 요 천정을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이 끊기지 않죠? 사람이 살고 있으면 뭐 살고 있는 자리가 해야 될 일이 투성인 것 같습니다.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이렇게 꽃밭을 가꾸거나 텃밭을 가꾸는 일이나 농산일들도 뭐 하고 나면 뭐가 생기고 뭐 하고 나면 뭐가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말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일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게 뭔가 살아가는 어떤 또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이제 필요 없구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은퇴하시고 또 가정 안에서 뭐 가장으로서 아니면 엄마로서 아니면 어떤 위치로서의 역할이 뭔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이 들면 괜시리에 이렇게 슬픈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라도 주어지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더라도 그냥 주어지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해볼까 말까 그냥 거기에 뭔가 이렇게 견주는 그런 마음보다 해보면서 어려우면 또 어려운 대로 또 다시 생각해보고 또 뭔가 해보면서 느끼는 어떤 보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를 말씀해 주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다 아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건 무엇인지 다 아신다. 그래서 이 말만 쏙 빼놓고 들으면은 그럼 내가 뭘 청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소위 가만히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의 기도는 전반부는 아버지의 어떤 나라가 오시기를 청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길 청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영광을 청하고 아버지의 어떤 뜻을 이루는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후반부에는 이제 우리들에 대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악으로부터 죄에서 용서받도록 그리고 악이나 어떤 넘어짐으로부터 이렇게 구원되도록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우리에 대한 것을 청하는데 사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기도의 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먼저 청하는 삶을 시작할 때 우리의 뜻이 하느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살아갈 수 있는 시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것만을 청하는 삶은 끊임없이 우리의 것, 우리 위주의 것, 어쩌면 자기 중심의 것을 청하는 삶으로 이렇게 왜곡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청하고 우리의 뜻을 그 안에 담는 그런 마음에 담을 때 우리는 우리의 뜻이 결국 하느님의 뜻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용서에 대한 부분인데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게 어려운 일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일이고 또 힘겨운 일이 될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 용서하는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용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용서하는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가장 큰 봉헌은 용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용서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한다. 어렵죠. 힘들죠.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그런 용서하는 이에게 더 큰 용서를, 아니 이미 그 더 큰 용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미움과 다툼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그런 마음에서 자유로우도록 진정한 기쁨을 살도록,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산다는 것이 네가 원하는 것을 청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네가 진정한 하느님의 뜻을 사는 삶을 살 때 기쁨이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용서를 청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총을 이렇게 바라시는 삶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청하지도 않아도 그분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는 그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어렵지만 힘겹지만 당신께서 은총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용서하는 삶을 더욱 용기 있게 봉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